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다 같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안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싶을 만큼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네요. 오늘 여기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겨우 구원받은 이 롯과 그의 두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이 쏟아지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소돔송에서 내보내주신 거예요. 그 소돔송에서 천사들이 손을 딱 잡고 놓치라는 거죠. 소알성까지. 그것도 자기네들이 정한 그 소알성, 거기도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을진데 롯 그 다음에 두 딸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소알성은 구원받은 불의 심판을 면한 작은 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광경을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불비가 내려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5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불바다가 된 거지요. 호탄이 막 쏟아진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세상과 단절된 동굴 속으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왜 소활성에 있어도 안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한 소활성 작은 성을 피난처 삼아 불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저히 이 소활성에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활성을 떠나서 더 높은 산중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고 그 인간의 불안함이 두려움이 죄가 어떻게 발현되고 또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롯은 소돔 심판을 피해서 잠시 머물렀던 성읍 소알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속 거주하지를 못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극심한 이 불안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피신하다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 말고 함께 지금 피신하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소돔 심판을 피해서 잠시 머물렀던 성읍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두 딸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여러분, 롯이 소알을 떠나서 동굴로 올라간 행동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소알은 롯이 간청하여 겨우 심판을 면한 성읍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알 성읍은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아마 모르기라도
수많은 생물들이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불에 탄 냄새가 여러분 소활성까지 다 그대로 냄새가 스며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연기는 모락모락 계속 나고 있었을 게고, 그러니 그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나 짐승들 그 소리가 늘 들리는 듯 굉장한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극도의 불안한 감을 갖거나 트라우마적인 기질을 가지게 되면 순간 그 충격을 받으면 그 냄새가 고스란히 재생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불안이 컸겠어요. 연기가 눈에 보여요. 냄새가 계속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았던 것들이 계속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극심한 불안감과, 만약에 이 소할 땅에도 불비가 내려서 무섭게 하나님 심판하시면 저리 고통스럽게 나도 녹아내려갈 질 텐데 라고 하는 그 불안함. 그러니까 소할은 노시 간청에서 겨우 심판을 면한 성읍이지만 소할 성읍은 이렇게 소돔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웠고 심판의 현장에 파괴된 모습이 그 시야의 감각에 여전히 남아있을 게 분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롯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을 게고, 그 환경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지 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소할에서 멀리 소할성이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극도의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핵심 증상인 바로 회피, 어보이던스라고 하는 심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보이던스, 회피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빨리 좀 멀리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방어기제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자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되는 어떤 장소나 그 사람, 기억을 필사적으로 멀리하고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어보이던스라 그래요. 회피 행동의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소할은 잠시 안전했던 곳이 아니라 지옥과 너무 가까운 곳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과 이 두 딸은 모든 것을 지금 이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극도의 불안감으로 고립감 속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큰딸은 아버지가 늙었고 세상이 멸망했고 자신들이 대를 이어서 가문을 보존할 이제 남자가 이 땅에는 아예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세상은 망했다. 남자는 이 세상에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는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늙으셨어요. 단순한 판단이 아니고 세상에는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왜곡된 지각이 순간 마음에서 작동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는 서라이벌 모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생존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생존 모드가 작동을 해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느냐? 이 생존 본능은 정상적인 사고보다도 훨씬 더 먼저 작동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지각이나 생각이나 사고가 건강한 사람은 천천히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요.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면 되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오토매틱 소우트라 해서 자동사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래서 이랬을 거야. 제 양반 지금 이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은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우리 안에 펼쳐져도 긍정적인 모드가 작동을 하거든요. 오토매틱 소트, 자동사고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상대가 진심으로 대해도,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상대가 나를 정말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대해도 이 안에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은혜스럽지 못하면 상대의 행동이나 말이 다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오토매틱 소우트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롯과 두 딸, 지금 두 딸이 문제잖아요. 롯은 도저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지요. 지금 우리가 누구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 동침을 한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대. 그 민족이 모압 자손이고 암몬 자손이래.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늘 경험하고 있는 심리고 상황이고 환경이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심리학적인 측면, 복음적인 측면, 은혜적인 측면,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체득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왜곡된 지각이 순간 방어 기제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를 서바이벌 모드라고 했잖아요. 생존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생존 본능은요, 정상적인 사고보다 먼저 작동한다고 그랬지요. 이때 도덕적인 어떤 생각들, 기준, 가치가요 완전히 뒤죽박죽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윤리적인,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건 죄야. 그럴 수 없는 거야, 이건.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극도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순간 생존 모드가 작동해버리면 순간 도덕 기준, 가치가 다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심각한 해리 증세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소돔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재앙, 이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이고 이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내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했던 군인들이요, 은퇴하고 나서도, 제대하고 나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꿈속에 그 악몽이 막 꾸어지는 거거든요. 순간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적이 나를 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 트라우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한 번 경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작은 화재 사고 하나 일어나고 갱이 무너지고 이런 어떤 경험을 한, 충격을 받은 이 트라우마는요 굉장한 삶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격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해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해리라고 하는 단어는 dissoci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식, 기억, 정체감, 감각, 행동 등 자기의 통합적인 기능이 일시적으로 단절돼 버리는, 분리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해리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 앞에서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순간 해리 현상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감각을 잠시 끊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어찌 보면 이 해리 증상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접근을 가지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고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두 딸은 세상에는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왜곡된 지각으로 인해서 서바이벌 모드, 생존 모드가 작동을 했고, 롯에게는 심각한 해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 보면 맞습니다. 기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눈앞에서 소금기둥이 됐는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불에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도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딸은 이의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술을 오늘 저녁에 엄청 먹여가지고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차례대로 동침을 하자. 그래서 후손을 우리가 얻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왜곡된 기억이고 왜곡된 사고거든요. 있을 수 없는 죄된 생각이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먼저 오늘 밤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롯은 딸하고 동침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없다?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시킨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욕동이 강하다고 해도 자기 딸과 동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술이 떡이 되게 해서 인사불성시켜서, 그래가지고서 큰딸이 먼저 동침하고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날 또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임신을 했고 첫 번째 딸의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고 지었고 그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 역시 아버지와 동침하고 임신했는데 낳은 아들이 베난미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이 베난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거든요. 암몬 족속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존 본능이 이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어서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가 후대 자자손손 어떻게 이어지는지 비극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모압 족속이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하는가, 믿음의 그룹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또 두 번째 딸이 낳은 베난미라고 하는 그 아들의 후손인 암몬 족속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정말 지긋지긋하리만치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족속을 모압 족속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 족속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낳은 아들의 후손, 자자손손 더러운 일만 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첫 번째로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본문에서 롯의 두 딸이 행한 행위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당시의 극한 심리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두 딸의 행동은 절망이 빚어낸 인간 심리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극심한 불안,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요, 종종 생존 본능이 이렇게 이성과 도덕을 압도하는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생존 모드가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성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장면과 어머니가 뒤돌아보다 말고 그만 불에 타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충격으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보면 맞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그리고 고립감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고 두 딸은 이 세상 전체가 불로 멸망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치지 않고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니 자신들이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하는 극도의 이 고립감과 역할 책임감을 순간 생존 본능이 일어나니까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은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본능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발현하게 되었을 것으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분석하고 보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 일에 롯에게도 심각한 해리 증세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롯은 그 절망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 본문만 바라보아도 그가 술을 즐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불안한 마음이, 그 트라우마가 술을 먹지 않고는 그 괴로움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술에 의존하면서 현실을 지금 스스로 도피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잊어먹으려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판단력이 당연히 무너졌겠지요. 그러니까 딸들은 자신을 지켜주고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되자 자신들의 생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왜곡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간은 환경과 절망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부족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내렸던 그 불비가 내리고 무서운 심판으로 인하여 함께했던 이웃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불타서 녹아내려가고 하물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가정해봐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극심한 불안한 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해서라기보다 상실과 불안이라고 하는 심연 속에 잘못된 방식으로 희망을 찾으려 했던 어찌 보면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리적 이해는 우리의 정죄를 멈추게 만들어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은 아버지하고 동침했대, 임신까지 해가지고 애를 낳았대.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겠지만 아니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접근해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 우리의 정죄를 멈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이 되도록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자, 두 번째, 복음적인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여기 인간의 죄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대물림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낳은 모압과 베냐민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후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불의할까, 못된 짓만, 모난 짓만 할까. 세상이 저 후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40년 아닙니까? 그 뒤에 가는데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어린아이들, 임신부들, 노약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서 빼앗을 게 뭐가 있다고 뒤쫓아와서 괴롭히고 쫓고 이런 못된 짓만 하고, 가까운 곳 길 열어주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작은 것 같았지만은요, 결국 그의 가문에 큰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후손들에게 끔찍한 갈등과 죄의 씨앗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신앙,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낳은 무서운 결과는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악하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웃을, 삶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철저하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낳는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계보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압 족속에서 나온 한 사람을 생각하면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책 하나를 대라고 한다면 저는 룻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그 룻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야기 사사기 다음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고 사무엘 상하, 여로한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이 모든 내용의 연결고리가 바로 룻기거든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한쪽에서는 준비하시고 한쪽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가 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들어내는,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결핍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룻기가 아주 짧은 성경인데도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은혜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망적인 계보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반전은 바로 그 모압 족속에서 큰딸, 그러니까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잖아요. 그 모압의 후손이 모압 족속의 자손들이 된 거고, 그러니까 모압 족속에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족속의 딸이 세상에 시집으로 와가지고서 시어머니를 통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며느리는 집으로 가잖아요. 룻은 그 어머니의 신앙, 나는 어머니를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결탄코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계보 안에 세상의 모압 족속에 한 여인인 룻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족속의 후손이었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업을 이을 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룻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복음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수치스러움과 죄악의 자리였던 이 롯의 동굴조차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가문에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인생의 저주는, 어둠은 끊어지고,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계보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롯 두 딸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지금 피신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또 불비를 내린다 할지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서바이벌 모드로 작동하는 거예요. 생존 모드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은 롯과 그의 두 딸들에게 피난처였습니다. 동시에 좌절과 절망을 상징하는 죄된 곳이에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수치스러운 동굴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수치와 죄를 숨기고 싶은 그런 동굴도 있을 게고, 현실의 고난과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하고 싶은 우리 마음의 동굴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의의 동굴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둡고 비좁은 동굴에 머물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동굴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롯의 딸들이 범한 이 죄를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만, 우리도 만약에 롯이 경험했던, 두 딸이 경험했던 그런 큰 충격을 받으면요, 극심한 상황 앞에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행동하려 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결국 룻이 나왔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우리의 결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수치심을 덮으시고 그것을 은혜 보자기로 쌓아서 은혜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이제 트라우마를 회피하기 위해서 술에 의지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했던 롯과 두 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늘 바라보며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주시는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극심한 트라우마와 절망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한 민낯을 다시금 목도하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 인간적인 생존 본능, 왜곡된 지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악의 길을 선택했던 롯과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죄악의 자리였던 그 동굴에서조차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압이라고 하는 어둠의 계보를 통해 룻을 불러내시고, 그 룻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거룩한 구속사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까지도 주의 긍휼로 덮으시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도구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는 회피와 절망의 동굴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수치와 죄를 숨기고 싶은 동굴, 현실의 고난과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을 피했던 그런 마음의 동굴에서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의의 동굴에서도 걷더니 모든 거 다 치워버리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끊어내신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과 트라우마까지 치유하시는, 은혜로 바꾸시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